오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문단이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나를 버리시느냐 붙드시느냐 그런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알파벳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S에 해당하는 사멧, S에 해당하는 그러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느냐 또 놓으시느냐, 사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그 놓으신 거거든요.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마는 인류 죄의 그 죄로 말미암은 노임, 또 죄로 말미암은 멀어짐, 소외,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루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아들이 그렇게 노임을 또 배척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사실 배척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느냐 버리느냐라는 개념은 사실상 단순히 함께 있느냐 떠나야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나 친밀도라기보다는 생명에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지식물은 태양이 있어야 살고 또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높은 곳에서 살아야 살지, 새를 계속 땅에만 붙여놓으면 새는 죽고 맙니다. 도태하고 말고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16절 117절에 보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또 17절에도 117절에도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119편에서 보듯이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말씀으로 붙드시라, 말씀으로 품에 안으시라, 말씀으로 돌아온 탕자를 포옹하시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 역으로 119편에 보면 119절에 보면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는 이런 개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악하고 죄를 짓는 악인들은 버리신다. 그래야 120절에 보면 이를 두려워한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두려워하고 이런 개념들은 바로 품을 떠나는 거거든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떠나는 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상 눈앞에 있으면 그날 사랑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물론 가룟 유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을 닫고 그 제사장들이 문을 닫고 그 문 앞에서 사실상 그 문 앞에 경험이 베드로도 있었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가룟 유다도 그런 문 앞에, 겨울에 추워서 잘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 다른 사람들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 압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춥고 잘 때는 없고, 그러면 잘 지나가다 보면 친구 하숙집도 있고 이러면 얼마 그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 느낌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상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열린 문이 아니라 닫아버리는, 바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그냥 닫아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 복음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을 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애원도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내 멋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찔림도 없고, 내가 막 그냥 자행자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멈추고 해도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113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마음과 여호와와 함께 있는 마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그쪽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 그냥 끈을 묶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묶였다가 저기 묶였다가 이기둥이 강하겠거니 저기 기둥이 강하겠거니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두 마음을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 마음 레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111절 112절에 보면 내 마음의 즐거움, 지난주에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13절에 두 마음은 이 레브라는 말을 쓴 건 아니에요. 이 동사예요. 그냥 그냥 둘 쪽에 쏠리는, 여기저기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그런 명사가 들어있진 않습니다만은 해석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추구하는 사람, 그거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잘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111절, 112절과 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이 흑암에 거했던 그 갈릴리 지방, 벳세다와 고라신, 거기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니까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은 바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다.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갈릴리는 애굽에서 아가 치고, 또 저 위에서 아수르 쪽에서 내려와서 치고, 또 시리아 쪽에서 내려와서 치고, 그야말로 교통의 접경지다 보니까 계속 이리저리 당하기만 하는 지역인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시고 추수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그 레브, 우리 마음의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자. 그러나 진정 즐거워하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마음을 즐거워하는 일에 힘쓰자. 그러나 내 마음이 진정 즐거워하는 게 뭐냐? 오감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감을 만족시키고 어떤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시각이나 어떤 청각이나 이러한 어떤 감관,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만족시키는, 정말 이게 참 지혜롭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힘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113절에 보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여호와 품에 온전히 가여 있지 않고 품으로 옮겨 다니는 그러한 바람난 여인과 같이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무는 옮겨 심는다고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옮겨 심는. 낚시도 너무 밤새 옮겨 던진다고 잡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죽든 살든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물도 끌어오는 거예요. 이 큰 나무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력이,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도들이 중심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가든 좀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있음으로 주변의 여건이 나에게 끌려오도록 만들어라 이 말. 우리가 건의를 부려서 카리스마를 부려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이 자연히 내 쪽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또 우리 형제들의 관계가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베풀면 자연히 그 집에 내가 머리가 되거든요. 자연히 머리가 돼요.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된다고요. 예. 세상대로 살면 머리가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에 우리는 자주 나누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질서다 진리다라고 우리 자주 말씀 나누잖아요. 나무는 땅에 그저 서 있으면 그 질서대로 서 있으면 그게 나무의 즐거움이에요. 이 나무를 뽑아서 저리 심었다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고통이지. 그러면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만 놓으면 막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언제 되나 하면서 또 뽑아보고 예? 어린아이들 무슨 뭐 하나 심어놓으면 그러잖아요. 예? 잘한다 또 여기 심어보고 이거 다 죽는다 이 말이죠. 항상 즐거움이란 말은 열매와 통하고 즐거움과 열매는 진리와 통해요. 예.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열매는 필히 맺힌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거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러니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뱀의 혀와 같이 갈라진 어떠한 그러한 날름날름거리는 그러한 아부하는 어떤 위계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여호와는 미워하시고 이 극명하게 두 단어를 썼는데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담읍시다. 주로 지혜가 있다 하고 현명하다 하고 좌지우지하지만 특별히 좀 그렇게 하지 마시다. 좀 지조를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단했으면 뭐 조금 그냥 현상이 또 잘못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 또 거기서 합리화하고 그럼 많이 봐요. 실컷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이라 해놓고는 또 지나고 나면 제가 되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렇게 확 그냥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이거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 신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게 쭉 물이 맥이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물길이 나무 쪽으로 온다니까요. 물길이. 그래서 물길도 트이고 나무도 자라고 나무 쪽으로 물이 흘러서 자라요 나무가.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산에. 그냥 비 온 대로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길이 생겨요. 물길이요. 물길을 보고 나무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중심성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이 나에게 끌려와야 돼요. 저는 자주 그래서 유학하는 학생들이나 이야기해요. 먼저 내가 뭘 할 건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편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형편을 쫓아가서는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형편은 돈을 쫓아가고 어디 가면 하기가 수월하고 어디 나오면 취직이 직장 뭐가 되기가 쉽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그거에 따라 물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거나 또 가르치는 자리에 쓸 정도 되면요.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의 직분자를 줄 때는요. 직분자가 물길을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고요하고 엘리야가 고요하고 다니엘이 고요하고 선지자들이 고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큰 일을 행할 때는 형편이 그냥 주의 일꾼에 따라서 그 형편이 바뀐다. 제가 그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계획하고 공부할 때 이전에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특별히 언제?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잘 안 해요.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그거 잘 없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주의 종이 된다. 그거 잘 안 해요. 그 주의 종의 기도와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형편을 물기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지금 액면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쫓아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모인 곳에 가시지 않았고 가서 전하니 모였다. 주님은 하시면 그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죠. 모인 데 쫓아가는 건 벌써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 이 세프라고 하는데요. 이 두 마음은 의심하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지고 신뢰하지 않고 실리를 쫓고 이런 것이 두 마음이 현상을 쫓아가고 옳다 하거든. 그 안에서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미워해요. 우리는 미워한단 말을 많이 보지만은 이거는 꼭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미워한다 이러면 가장 이건 자주 암송되잖아요. 우리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미워한다. 물론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꼭 우리 마음속에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후반에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바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같이 아내가 남편 대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평상시에 시험 칠 땐 다 말씀을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어떤 형편이 되면 전혀 말씀은 뭐 역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베풀라고 했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핍박받으라 했잖아요. 그 말이 일상생활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 토라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언약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전체로 이 부분을 주로 내 마음을 정한다는 것으로 보자고 우리가 이 부분에 특별히 단락의 의미를 많이 두었습니다. 붙들려 있고 붙잡힌 바 되는 여기도 바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라는 것은 바로 화살이 날라오고 적이 날라올 때 숨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강야에 도망치는 우리 찬송도 있지만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숨을 데가 많아요. 수풀로 들어가도 있고
또 깊은 산에 가면 동굴도 있고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딱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노출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은신처요 방패요. 이것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숨을고 이 세상의 화살같이 날아오는 이 아주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고 이게 좋다 그러면 따라가기 쉽고 뭐 바보만 사기당합니까? 다 알면서 사기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사기 코베가는 시대인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이 적들의 계계로부터 숨기느냐 그리고 그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서 막느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신데 역시 내 마음이 숨고 내 마음이 그 화살로부터 막을 곳은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여기에 있다 하면서 한번 화살 날려봐라 내가 막 칼로 맞겠다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보면요 숨으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어디에? 여호와께. 사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실 보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를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은신처여 방패가 주님이신데 결국은 그 은신처여 방패가 우리 마음을 숨고 우리 마음을 숨기고 할 곳이 바로 따바르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킴 또 우리가 마음을 온전케 하나로 하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주의 따바르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결국 주님 안에 우리가 숨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다면 피할 곳이 필요가 없겠죠. 그저 우리가 행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은신처가 있어야 됩니다. 꼭 부지불식간에 남을 죽인 사람만 도피성에 가니까 도피성은 일부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고 봤을 때는 라가라고만 해도 살인한 죄인이라고 봤을 때는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인 살인이 뭐예요? 우리는 다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도피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면 다 죽어요. 구약의 도피처는 물론 드러나는 살인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의 도피처는 말로 죽이고 라가라 해서 죽이고 미련한 자라 해서 죽이고 칼빈같이 하면 도와줄 자를 안 도와주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도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도피처가 바로 주의 품인데 그 도피처가 주님께서 주의 품이라고 마련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등한시하고 성경은 먼지가 뻐기한데 산에만 가서 그냥 주님 품속에 안긴다 하면서 계속 그냥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지. 바로 주님 품에 우리가 은신처여 방패해야 되는 우린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강한 사람 없어요. 내가 칼을 휘두르며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망에 쏘는 화살을 우리가 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5절에도 보면 행악자들이여 떠날지어다 나는 계명을 지키리다. 또 유혹하니까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것도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나에게 악을 끼치고 하는 것보다, 지난주부터 말씀했죠. 마귀 사탄은 빼앗으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려고 나타나요. 그게 유혹이에요. 예수님께 빼앗으려고 안 나타났어요. 광야 시험 때 명예 줄게, 건세 줄게, 빵 줄게, 떡 줄게 하면서 나타났어요. 행악자들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간혹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봐 겁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행악자들이 멀리하는 것보다 행악자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부시간에 저 사람이 옳든 그렇든 어떤 공동체가 잘 돌아가든 어쩌든 그 사람이 나를 막 왕따시키고 이러면 그걸 두려워해요. 아니요,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행악자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악자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막 저 사람이 은수 같아도 나한테 한마디 친절한 말을 하면 금방 또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악자들하고도. 많은 행악자들을 용하지만은 뭔가 내가 행악자들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끊어야 돼요. 행악자들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행악자들하고 친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을 돌이키며 친해져야 되겠지만은 행악자들을 나를 떠날지어다. 제가 이렇게 설교집에 써봤어요. 설교 여기 노트에 행악자들이 멀리하는 것보다 행악자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세만 취하고 그런 사람 밑에 내가 가까이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뻗쳐주면 나는 내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행악자들에게는 멀리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작은 거 취하려다가 큰일 나요. 작은 거 하나 취하려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의 성도들은 떡 하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권세에 넘어가면 마귀 사탄의 유혹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의 강야 시험에서 보여주셨었지. 준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악자들이. 악한 자들을 선한 사람이 용서해야지. 악한 사람이 왜 선한 사람을 이해해요? 받아주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받아준다고 선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화해예요, 그게?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 선한 사람 쪽에 끌려와야죠. 실컷 목리를 부리고 실컷 지가 미워하다가 나 이제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화해합시다. 그럼 화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삶에 연연하고 타협하고.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뭐 누구라도 행악자들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쉽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행악자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멀리 할까 봐 두려워하고 나를 왕따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행악자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은 뭐가 두려워? 그걸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행악자들은 떠나고 그곳에 주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이렇게 1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바 주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같이 다시 116절 117절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그리고 117절에 보면 나를 붙드소서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붙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구원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고 굳이 우리가 무슨 경건한 삶이나 또 한때 기독교 역사상 경건한 사람들 아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나를 다구치고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일이 생길 때 자꾸 말씀을 적용하려고 들고 내 마음을 그 말씀에 뿌리를 받고 말씀이 이랬잖아요. 용서해야 안 되겠어요. 말씀이 이랬잖아요. 분을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기고 싶고 막 그냥 두드리고 싶어도 말씀이 참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확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기는 것도 지는 거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의 질서가 아니라 악의 순환으로 들어가거든요. 선의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대로 주의 율례대로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은 거의 19번 처음에는 따바르고 두 번째는 이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따바르 좀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기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이때는 이므라라는 단어는 친히 들려주는 음성 그 말씀 따바르는 그야말로 정경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이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소서. 여기 산다는 말이 17절하고 같이 대꾸되거든요.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구원이 산다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뭐예요? 붙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붙드느냐? 말씀의 고리로 그냥 착하다 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117절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단어들은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의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항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은혜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이 된다면 완전주의죠.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리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11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율례 똑같이 호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117절 호크란 말은 저번에 말씀에서 토라보다 좀 더 시행령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좀 더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호크는 시행령, 토라는 경전 자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율례대로 주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118절에 보면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은 다 멸시하고 속임수는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의 속임수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속임수는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면 하늘에서 상급 주시겠죠. 너무 쏘가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님께서 멸시한다. 그리고 119절에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악을 하는 자도 나왔고 여기 악인들, 특별히 말씀을 떠난 자들, 우리는 시편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말씀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악인들을 이기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악인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요, 악인들을 이긴다고, 사람을 이긴다고 하면요, 인생 허무해서 못 삽니다. 왜요? 악인은 썩은 고목과 같아요. 악인은 썩은 고목과 같아요. 시큰 도끼질 해놔가지고 넘겨놓으니까 죽은 나무예요. 허무해요. 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어거스틴 이야기했지만 악을 통해서 내가 자라야 돼요. 악을 대적하면서 악인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라야 돼요. 아니 허무해서 못 살아요.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 죽어요. 언젠가 없어져요. 내 놈 앞에서 어느 새벽에. 악인에 몰두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새기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갈 때 절대 악인을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악인을 이기는 걸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악인을 이기는 걸 목적으로 둔다는, 악인을 이기는 걸 목적으로 두지 말고 악인을 이기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계속 봤습니다. 빤세 씨름했는데 여호와 씨름해야지, 허수아비와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저는 이거 정말 두렵다고 생각해요. 빤세 씨름했는데 허수아비와 씨름해서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야곱같이.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씨름해야지. 무슨 악인 저 사람 저거 내 쏙썩이는 사람, 그 사람 막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깁시다.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큰 부분이에요. 거의 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시편에는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악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떤 기회든 우리가 그가는 찌꺼기같이 다 버리는, 이게 찌꺼기는 분토거든요. 찌꺼기같이 다 버리고.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미시파트인데 심판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예요. 부자는 못 와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 거지가 있는 곳에 문을 닫아버리는 미시파트,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 즐거워하자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진림을 받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부족해도 우리 문 안에 있어요. 그거 즐거워하자고요. 문 안에 있으면 돼요. 매를 때리든 장작으로 맞든 문 안에 있으면 돼요. 문 안에 있으면. 문 밖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나,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침을 당할까 두려워하나요? 이것은 내침을 당한다는 게 아니죠.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왜 내칩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자녀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말고, 아닌 건 아닙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쫓아가도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구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어찌 우리가 온전하겠습니까마는 자꾸 다구쳐서 절대 악을 멀리하고 또 악 자체를 가지고 대적을 삼는, 그걸 목적으로 삼지만 허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는, 어떤 악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는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한번 함께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이것저것 기웃기웃하지 말게 하시고, 이문저문 아버지여 놓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생명의 문, 양의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이 세상에 악이 많고 행악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는 피난처여 방패시여 오직 우리 마음을 깊이 두는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하게 그저 악을 쓰러뜨리는 그 자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아버지여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의 브니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야곱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